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눌지, 어떻게 나눌지 제 스스로에게도 기대가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위대한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왜? 다음 주부터 바나바 훈련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숨어있는 조력자들의 힘이 매우 필요합니다. 혼자 아무리 잘나도요, 사실은 혼자서 잘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주 뛰어난 지도자 옆에는 늘 그 지도력을 뛰어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옆에는 아론이라는 그런 큰 조력자가 있었죠. 여호수아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는요, 갈렙이라고 하는 큰 버팀목이 있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요, 큰 버팀목이 되어 줬습니다. 다윗이 일어날 때,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또 왕위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런 수많은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안디옥 교회, 저희가 경쟁하고 싶은 교회, 우리가 경쟁하는 교회는요, 요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은 저는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눈에는 들어온지 몰라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천에 와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옆에 있는 교회들 한번 돌아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경쟁자를 거기에 안 두는데 뭐하러 돌아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안 가봤어요. 언젠가는 가보기는 할 건데 우리의 경쟁자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워졌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면서 우리 부평교회도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줬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통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의 조력자로서 선교를 도와줬고, 그리고 그런 위대한 선교 여행 가운데 큰 열매를 맺게 하는데 큰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바울로 이름 명칭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 그가 위로자로서 했던 위대한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세워주는 사람.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울은요, 사실은 새 가족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새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나바, 새가족 성김이 하면 일부 새가족부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부평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요, 새가족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해주고 세워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새가족들이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새가족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조력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가 돼야 돼요.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목회자들이요,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좋은 목회자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인사할 때 어떤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어머니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혹 장로의 자리에 있거나 권사의 자리에 있거나 집사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그분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장로님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권사님이 되시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위대한 조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음 보실까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나바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지금 그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한테 좀 기억이 나야 돼요.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도전장을 냅니다. 초대교회 기억납니까? 안 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아멘을 작게 했던 분들이에요. 자, 이 도전장을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 같은 사람인데, 바나바의 특징을 저는 이 본문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나바다. 우리도 주님의 일 마지못해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체면상 내가 교회 일만큼 다녔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여러분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는 것을 말씀으로 권하는 사람,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이 쓰시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했었습니다. 조금 생각납니까? 지금 또 까먹을 것 같아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권하에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저는 그 세우는 일에 오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도전장을 낸다고 했는데, 도전장을 내긴 냈는데, 여러분 그런 도전장을 냈고 이제 링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기쁨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말씀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일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남이 알아줬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시샘도 하고요, 막 손가락질도 하고요, 또 잘했더니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말 안 듣는데, 교회에 일어나는 게 뭔가를 벌리면 말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여러분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런 순간에 사람의 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말한 그런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은혜입니다. 내가 뭐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힘이 없어요. 너무 탈진해요. 내 힘으로 하면 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나는 강하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은혜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은혜로 한다는 말은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다가오시고요. 또 힘만 없습니까? 하다 보면 방해가 생겨요. 막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런 순간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면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낭패네요. 그러면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가 실패했지, 넘어졌지.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다, 낭망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앞서 행하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일을 여러분, 여러분의 경력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직분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은혜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사실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밖에 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내세우기 바쁘고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안 하면은요, 우리의 섬긴 잡채가 율법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수범 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대하여 늘 깨어서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일 가운데 은혜를 위해 더 주님 말씀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에 푹 빠져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바나바에게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람, 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섬김의 훈련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속에서는 열정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맨이요, 열정맨. 어떻게 열정이 있는가? 어느 정도 열정인가? 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까지 갑니까? 다소로 갔다. 다소. 우리는 다소에 대해서 다소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다소로 갔다는 말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갔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아주 큰 장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리적 장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장벽은 어떤 거냐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까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 인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도 안 돼. 저 인간이, 우리 믿었던 스데반을 죽였던 저 인간이 예수를 믿었다고 저놈은 예수 안 믿고 저주받아야 될 놈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를 잘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얘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처럼 딱 들어오지만 우리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첩자 노릇해서 우리를 더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믿는다고 하지 마. 검증이 안 됐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데, 그 최천지 원수 같은 교회의 대적자였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벽이 있는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데려왔다는 것은, 여러분, 요셉과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스데반을 죽는데 선동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그렇게 올라갔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를 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부르기 위하여 다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우리도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막 꼴보기 싫고요, 그런 저일 수도 있지만 그런 형제 자매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문화셋 하셔서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다 잊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만 기억하고 좋은 점만 여러분 드러내줄 수 있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이 하나님께서 문화셋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못한 거, 이런 거, 꽁한 거 생각했으면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몇 번이고 용서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면 정말 용서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진대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뛰어넘기 힘들었던 이 벽을 뛰어넘었던 바나바와 같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형제 자매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열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심리적인 장벽보다도 더 큰 장벽이, 심리적 장벽만큼 그렇게 힘든 장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과 다소가 어떤 곳인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요즘 구글 지도가 좋으니까요, 제가 점으로 찍어놨어요. 안디옥, 저 파란색 위에 보이죠? 제일 밑에 쪽이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쪽에 안디옥도 이방이고 사실은 다소도 이방인데요. 자, 조금 더 가깝게,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다음 보여줄까요? 좀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니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처럼 요즘처럼 길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샛길이에요. 2000년 전의 길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잘 모르니 조선시대 그 이전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갔을까? 한번 보실까요? 여기 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해안가도 있지만 큰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산맥을 넘어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요. 저 먼 거리를요. 차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간 게 아니고 짐승이나 걸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런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태백산맥 이런 산맥처럼 이런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다음 보실까요? 그리고 가다 보면 강도 만나요, 여러분. 계곡을 지나고 큰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나바가 바울 데려왔다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를 데려왔을까요? 열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기 위하여 그런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위하여 쏟아부었던 그런 열정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요 그 자녀가 아장아장 걷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쏟아부어집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생아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바나바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는 교회하고 그렇지 않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어느 교회에 보내시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빌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가 대학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대학 안에서 여러 집회도 있고 또 선교단체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이제 고백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지금 기숙사에 있는 그 학생에게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교회 찾아갈 때 시간이 언제 시작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완전히 생판 모르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딱 찾아갔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조그마한 교회에 조금 늦게 예배 시간을 모르니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부평교회처럼 은혜스러웠나 봐요. 가득 차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앉을 때를 딱 찾아보는데 이거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서부터 옆에 이렇게 하다가 이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마치 대학교 강의 들으러 가는 것처럼 쓰리빠 끌고 바지도 다 찢어지고 티셔츠도 다 찢어진 그런 있잖아요. 옷을 입고 덜레덜레 와가지고 헤헤 거리고 앞에까지 이렇게 둘룽둘룽 하면서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다 그래도 설교를 집중하겠지만 그 교회는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막 시선이 이렇게 그 친구를 이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게 좀 힘들어지는데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 아이가 떠벅떠벅 오던 이 앞에 딱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그냥 설교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그래서 아주 근엄하게 보이시는 한 어르신이 탁 일어서더니 그 어르신이 떠벅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주 이제 긴장을 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시니까 야, 저분이 와가지고 또 저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어디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그렇게 아주 긴장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어르신이 떠벅떠벅 오더니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그 옆에 부탁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선포한 메시지는 한 주가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이 광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친구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친구라 할지라도 마치 그 대학생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문화, 우리 교회에 대한 환경, 우리 교회에 대한 전통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제 교회가 아니고 제 교회 옆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무슨 내용이냐, 자기 교회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한 2, 3주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넷째 주쯤 한 달쯤 됐을 때예요. 새 가족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중직자 되신 분이 그 새 가족이 와가지고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내 자리를 앉아? 여러분 정말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래요. 우리는 혹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바나바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입은 전통이란 틀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생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신생아를 키우는 마음처럼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세워서 그가 나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못났지만 우리 아버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우리 아버님의 기쁨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새롭게 다가오는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발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지만 기도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설교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누군가의 조력자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품고 세워간다면, 그렇게 세워간 사람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